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거룩한 성찬주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의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과 악한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라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복된 지혜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조와 내지의 순교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지난주에 페루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수송케 되며 육신이 강건케 되며 믿음이 성찬식 가운데 특별히 강건함을 입으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에 감사하고 온전히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백성들로 특별히 우리 언덕교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과는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해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들어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의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안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며 낙심에서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한 주 한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소망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며 이 세상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우리의 죄,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인자와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실 때 박용선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이끄시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보혜사 성령의 인도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거듭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거듭남을 받은 우리가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매일매일 성화를 이루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향한 마음이 열리고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결심과 헌신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또한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며 세례와 입교하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또한 세례적인 삶 가운데 죄에는 죽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는 기쁨으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사랑과 헌신이 있는 충성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정금같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지막 때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옥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육적인 건강과 건강의 복과 가정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순과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감사 가운데 깨어 있으며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하심과 성령의 인도로 성화되어가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영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합당한 열매들이 그곳에서 맺어지게 하소서. 페루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페루 와라지 지역에 온전한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현지의 김도경, 김혜린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모든 종역자분들께 이번 선교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역의 열매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김덕자, 김한희, 이성희 육행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능력으로 육과 영의 강건함을 주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참모음과 참피를 맞는 우리에게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소송케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권현숙, 성희코벳, 이희주, 이한규, 이서훈 목사님, 조기호, 황영희, 이경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육의 건강과 영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 환우이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종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표 세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심령으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계획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임을 깨닫게 해주시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우리 세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곳곳에 이렇게 홍수나 또 온열, 태양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기상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휴스턴에 우리 교단 수련회장이 있는 그곳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곳에 이번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또 피해자가 났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현재 구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수 같은 경우는 우리 휴스턴에서도 전에 큰 홍수가 하비의 홍수가 있었지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 홍수는 하나님께서 전 우리 지구의 전 우주적인 그러한 이벤트로 심판했던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진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아케알러지 우리 그 고고학자들이 그 현장을 아라렛산이라고 하는 우리 터키에 있는 산들을 지정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실제 이 규모 가운데 이 사람과 동물들의 인생을 지탱하기 위해 충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비슷한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전 세계 노아의 방주의 실제 크기로 이렇게 재현된 곳은 세계 4곳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그 유명한 것 중에 최근에 지어진 것이 켄함이라고 불리우는 변증학자가 세운 켄터키에 있는 아크 인카운터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방주가 있습니다. 이 방주뿐만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놀이공원처럼 이 생태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죠. 2016년도에 개방을 했습니다. 이 2016년도에 완공을 하고 개방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과 다음 해에 이 켄터키에 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사진에 보면 홍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위가 이렇게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상당히 그 조롱하는 많은 그 사람들은 방주에 물이 들어가는가, 과연 홍수 때 이 방주가 안전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롱이 있었죠. 아닌 게 아니라 이 홍수가 너무 커가지고요, 이 주차장이나 주위에 있는 부속 건물에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피마에서 와서 도와준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방주 안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고 이 든든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방주를 실제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처럼 방주가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심판의 때에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의 죄의 결과로, 범죄의 결과로 고난받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그 일 가운데 여러 고난이 이 세상에 없을 수가 없는데 사탄, 공중권세를 잡은 이러한 악한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시대에 21세기, 지금뿐만 아니라 1세기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을 쓴 시대는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던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고난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시의 로마 제국 아래서 언어의 폭력, 박해와 조롱과 비방, 마치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러한 언어의 폭력의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 부당한 대우가 있었죠.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고 믿었기 때문에 주인이 섬기는 제우스나 우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핍박이 직장 내에 차별적으로 있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희생의 제목이 됩니다. 외적인 핍박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권력, 네로의 황제, 오늘날 21세기에 믿지 않는 정부나 핍박을 하는 그러한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형벌이나 순교까지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선행을 하며 고난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운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수하며 살아가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러면 이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저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선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려 함이니라. 우리 원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존 스테인바이기 말한 것처럼 에덴의 동쪽의 삶이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불의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편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의 형벌, 우리의 죄의 심판을 주님이 받아주시게 된 겁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까요?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되시고 죄의 형벌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히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하반부와 19절에 보면 주님이 구속사를 시간의 순서로 보게 되었을 때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주일에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사도 베드로께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영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님은 육체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육으로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주님의 영이 갔는데 어디에 갔을까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표에 보시면 시간의 순서를 보시면 주님이 금요일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몸을 내려다가 장사를 자기 무덤에 내리게 하십니다. 금요일. 주일에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굿 프라이데이, 십자가의 금요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저렉션 선데이, 부활의 주일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있는 토요일, 홀리 세터데이라고 하죠. 거룩한 이 토요일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승리, 부활하신 그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승리를 선언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 사건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것과 같이 베드로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강도 앞에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낙원에 있는 오늘은 주님의 영, 십자가에 있는 그 강도도 육신은 죽었지만 오늘 영이, 그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게 되는데, 주님이 이때 하나님의 영의 살리심,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20절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주님 앞에 불순종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그 가운데 선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오자도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다 주라 시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한가운데 같이 모여서 그 고백을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자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같이 모이게 될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쁨으로 영생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부하고 믿지 않고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에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아내들까지 하게 되면 8명이죠. 노아의 날에 유니버설리,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것이 모든 악한 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근심 가운데 물로 심판을 해주시게 되죠. 이때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시고, 방주를 짓는 날 동안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가 있음을 이 방주를 짓는 날 동안 알게 하시고,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방주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복음 가운데 말하게 되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며 믿지 않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의 심판을 받듯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건을 누가복음 17장에서 인용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지 않는 상황에서, 방주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방주의 구원을 믿지 않고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게 되었을 때, 즉 방주에 들어가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 구원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 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했던 자들에게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 승리를 케루소, 오늘 본문에 보면 선포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전령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가서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에 오셨을 때 영어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찬송가를 보게 되죠. 근데 영어 성경에도 앞에 뒤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셔가지고 사도신경을 쭉 찬찬히 살펴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Descendant into hell, 지옥에 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그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는 그 사도신경의 그 부분을 생략을 시켰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한국에 온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을 그냥 생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초교단적으로 같이 만들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을 그 전통 가운데 생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국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지옥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불순종한 그러한 영들에게 선포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노아의 이 사건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물의 심판과 구원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예표하고 예표하는 그것이 바라보는 실상은 무엇이냐? 그것은 21절에 보면 세례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21절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우리 한글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도 약간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헬라 말에는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Baptism now saves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노아의 사건을 그건 예표이고 실제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now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표, 한글 성경에 표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는 뭡니까? 실체. 우리의 구원 그 자체.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노아의 방주가 홍수 때 믿지 않는 자는 멸하게 되고 방주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여 준 것처럼 이게 하나의 사건을 선포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 표, 실체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노아의 홍수와 방주가 바라보는 실체인 곧 세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 샤워하듯이 세례가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과 세례를 일치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정죄를 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6장과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실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기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표인 세례를 예표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것이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을 심판하기를 작정을 하시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는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그 말씀대로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땅이 열리게 됩니다. 물이 하늘에서 땅에서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시대의 그러한 의미에서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에게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른 땅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로, 그러나 쫓아가던 바로와 그의 군대에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그들을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뭐라고 말했어요? 이게 세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의 동시성이 홍수와 그 다음에 방주로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방주에 들어간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 가운데 그걸 뭘 의미하죠? 주님과 연합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주시죠. 무지개를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둘기를 통해 잎사귀를 알려주시고 마른 땅에 가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언약으로 무지개의 언약 가운데 다시는 물의 심판 가운데 인류를 심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세례식 자체가 어떠한 물에 밖에 씻는 그게 아니라 세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세례가 무척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는 로마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심지어 네로 황제와 그 위에 있는 로마의 다섯 황제의 핍박이 있었을 때 지하교회 카타콤으로 들어가죠. 무덤 밑으로 들어가죠. 여기에서도 성도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세례를 그 가운데 베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덤 안에 무슨 흐르는 물이 있었겠습니까? 강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례, 물 뿌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의 은혜를 상징하는 세례를 물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통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하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세례를 그 가운데 베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간다게 이디오피아에서 국고를 맡은 네시가 왔을 때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구속의 속량의 어린 양이 뭐냐, 빌립 집사님이 거기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때 사도행전 8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으리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믿음, 예수님의 영접하는 믿음과 세례가 동일시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기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은 고넬료와 그 집안에게 집안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빌립보에 있는 간수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이 빌립보 간수와 그 집안에게 바로 세례를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교회는 초대교회 전통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복음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주님이 제정하신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성찬을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교회, 징표의 세 가지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가운데 성례,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복음의 증거와 세례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함축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부분이 세례 가운데 같이 포함이 된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주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렇죠? 그 다음에 잔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속량의 피,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억하고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그 가운데 주님의 명령에 힘입어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교회의 징표예요.
교회는 돈을 잘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어젠다를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오늘날의 노아의 방주처럼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사망의 물로 가득한 홍수의 이 세상에서 방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세례 가운데 방주의 역할처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성찬 가운데 주님의 구속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머리 되신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베드로 사도에 보면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그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주님의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완전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대속물로 구원사를 마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사도행전의 배경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주관자들을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여 주시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무엇 하고 계십니까? 동일한 권세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충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모든 만물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구원사를 마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힘을 주십니다. 낙심했을 때 향기로운 향기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하여 주십니다. 거룩한 소망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구원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세례입니다. 그것은 곧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의 2번의 언급을 본인과 관련되어 언급을 하셨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요단강에 가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죄의 사함이 있는 회개의 세례거든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받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연히 그렇죠. 죄인인 세례 요한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의가 되신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십니다.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 아마 제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갈 때 무슨 생각만 했죠? 주님의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왕이 되실 것이고 왕이 되면 오른편과 왼편에 내가 앉아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으뜸이 되고자 해서 따라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요한과 야고보가요 주님께 조용히 가서 말하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사람은 오른편, 한 사람은 왼편, 우의정, 좌의정 이런 것처럼.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갔다고 나와 있어요. 어머니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으시는 건데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내가 앉을 건가? 머리에 생각이 든 게 뭐예요? 주님의 나라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마음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죠.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혀 신앙 가운데 개념이 없는 거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님은 서 있는 자, 섬기는 자로 있거든요. 그 섬김의 극치는 십자가의 낮아짐이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 주님은 4번이나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제자 되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것을 면밀히 옆에서 봤다면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하나의 의문, 질문을 해야만 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야 돼요? 아니,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은 이미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말씀을 깊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옆에서 봤다 그러면, 아니 주님 이미 세례 받으시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또 받아요? 주님? 아마 질문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주님이 받게 되는 세례는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잔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을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판의 잔입니다. 즉, 의로우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뭘까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의 배경과 오늘 세례가 구원하는 표, 여기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받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왜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주님이 받으시는 그 세례를 통해, 받으신 세례를 통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그 세례에 감사하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세례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세례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옷을 입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옷은 신분을 상징할 때가 많죠.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이거 입는 것은 성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찬식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의 이걸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옷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새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반지를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무슨 옷을 입었어요? 정욕의 방탕한 옷을 입었습니다. 더럽고 추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새 신분, 새 옷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겁니다. 내가 세례 신자예요. 나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주님은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 행위로 한 게 아닙니다. 전적인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짐이 나왔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세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깨달으며 전에 한 번 받은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식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있고 결혼의 삶이 있는 것처럼 세례식을 통해, 결혼식을 통해 부부가 되었으면 부부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세례식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로마서 6장에도 말씀했죠. 죄는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응답합니다.
왜? 의 가운데 다시 자랐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간증을 합니다. 이방의 왕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간증이 나오죠. 자,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갔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눈이 먼 동안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종인 아나니아를 부르게 됩니다. 이때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사도의 부르심을 설명하면서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순서가 상당히 우리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아니 방금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가운데 가표를 던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 바로 세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새 가족이 왔는데 하는 말씀이, 나는 기독교를 어제까지 핍박했던 사람인데 오늘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객산에 말을 한 거죠. 근데 세례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말하죠? 아닌데 이거 그렇게 구원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한 6개월 동안 차분히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교회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한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워낙 요즘 이단이 많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쉽게 변해요. 잠깐, 주님이 당신을 구원했다고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잠깐, 어제까지 핍박했다며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아니 이디오페 간다게 내신 아까 빌립 지사님이 예수님을 말했을 때 세례 받고 물이 있으니까 세례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세례 주잖아요. 근데 빌립 지사님 만약에 당신은 아프리카에서 왔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돈 받았다가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에요. 당신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받고 있는데 이거 예수님 영접했다고 세례를 준다고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왜 줬을까요? Baptism saves you. 세례가 구원의 표기 때문에.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세례식 자체 물이 뭐 요단강에서 온 생수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세례 가운데 있는 구원의 은혜를 믿으며 죄에는 죽고 의에는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후에 루터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교황과 레오 10세, 수많은 영주들이 온갖 미혹 가운데 이거 개혁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고,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 너를 주교로도 시켜주고 추기경도 시켜주겠다. 온갖 미혹과 감언 이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1521년도에 신성 로마 제국 우리 황제 카를로스 5세죠. 이 사람이 루터를 불러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와 네가 지금 개혁하는 그 교회는 어떻게 다른가 한번 설명해봐라. 1517년에서 개혁했기 때문에 4년 만에 이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뛰어난 주교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루터를 불러가지고 이걸 악유를 시키게 됩니다. 이때 루터의 여러 보호하는 사람 친구들과 여러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분명히 너 거기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루터는 간다고 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증언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이때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면 이 황제가 못 알아듣게 라틴을 많이 섞어가지고 신학적인 전문 용어를 좀 섞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말을 듣게 됐다가 혼란스러워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근데 루터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 여기에서 파문을 당하게 돼요. 넌 더 이상 엑스커뮤니케이션, 예수님 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파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를 죽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탈출을 하게 되죠. 이때 탈출을 하면서 루터와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좀 복잡하게 말을 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살아나지, 그죠? 야, 왜 그때 네가 담대히 말해가지고 왜 그랬냐? 이때 루터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주 짧은 말을 했습니다. I am baptized. I am baptized. 나는 세례받은 자다. 나는 주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교인으로 자랑스러워야만 됩니다. 세상에 고난과 핍박이 많이 있지만 베드로 사도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서 강조했을까요? 로마의 핍박이 많이 있지만 혼란스러운 세상의 홍수와 같은 범람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 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이 구원의 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손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세례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피값으로 하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며 세례와 성찬이 더욱더 많아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을 통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성례인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죄를 뒤돌아보며 그러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찢겨주신 주님의 몸을 먹고 또 흘려주신 주님의 세원하기 피를 마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된 은총으로 주님 성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
하나님의 성도를 주신 이 시간 성찬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 몸을 이 시간 믿음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잔을 들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받아 마시라. 이것은 새 언약의 피 너희의 속량의 피로 흘려주는 나의 피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속량의 새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이 시간 마시기를 원합니다. 가운데에서 주님의 참몸을 양쪽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참피를 이 시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와주셔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새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2절만 우리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세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의 손길과 심령과 가정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주께 감사로 예물을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나님께 생명의 제물을 드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여 주시고 이 홍수와 같은 세상에서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노아의 방주처럼 복음과 성례가 풍성한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의 사역 가운데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600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힐컨트리에서 우리 구제사역에 힘쓰는 구제팀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중에 아랍권에서 고생하는 우리의 김성호 조재명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데이비키 목사님의 그로콜 미션도 미국 안의 이민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아름다운 인도하심으로 페루의 네 분을 파송케 해 주시며 안전하게 귀환케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기억하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아름답게 옥토밭에 심겨지고 주리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역사 가운데 현지의 선교사님들과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명임을 깨달으며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순과 선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기를 원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남종과 여종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소송의 은혜가 특별히 이성모 목사님 모든 보험과 또 어려운 일들이 해결함을 입으며 소송의 은총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며, 또 우리 이희중 원사님, 한규 형제, 우리 성규코베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이경준 집사님, 정한춘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이 시간 낫게 해주시며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감람나무처럼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과 자녀들 낼 수 있도록 우리 언덕교회 모든 권속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청지기의 사명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그리스도와 세례교회님을 날마다 깨달으며 연합된 성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주님 이 시간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우리 시편 마지막 부분 144편에서 148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새벽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페루 와라조 선교팀이 우리 이성희, 김덕자, 김한희 육회노 선생님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속 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애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 후에 예찬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성전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시고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주보자로부터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의로우신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죄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 세례를 받아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시승과 새롭게 하심의 아름다운 은총이 세례 교인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